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다 하면 되지. 뭐 집에 가서 또 보고 이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소화하면 돼요. 설교도 뭐 여러분들 설교를 그냥 그 순간에 들으면 되고 뭐 필기하고 이래 하지 마세요. 뭐 필기하고 판다고 집에 가서 보시진 않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가지고 이름을 적으시고 나갈 때 뒤에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수요일날에 다시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책을 또 나눠 또 들을 겁니다. 이건 12주 과정인데 이 책은 5간데 한 2주 만에 끝났고 그러니까 12주, 2주 한 14주 정도 공부를 이제 쭉 하게 될 텐데 이 내용만 공부하면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 이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신임 집사님으로 임명되는 분도 이 내용들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집사님들 되신 분들도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책을 한번 1:1 양육 사역 이거는 1:1 양육을 앞으로 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또 새가족 우리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3번이라는 숫자가 있죠. 1:1 양육 사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한 새가족을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등록한 새가족을 한 주에 한 번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주 동안. 그러니까 교회를 없습니까? 프린터 안에 프린터물 있죠. 프린터물 종이 나눠드린 거. 그거 아니구나. 저는 책에 붙여놨는데 프린터물 그거 보시면 찾았죠? 그게 등록한 새가족 한 주에 한 번 만난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을 했으면 그 등록한 성도들을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 사역을 합니다. 만나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오래 만나지 말고 1시간 내에 다 만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올해 또 내년에 또 계속 새가족들 오시게 되면 그분들을 만나는데 한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또 분위기 좋으면 또 그 이후에 또 같이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번 등록한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등록한 사람의 정착은 교회를 처음 등록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과 이제 친교를 하고 그분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친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야만 그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고 영양분을 취해야만 그 자라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양육해야만 그 영혼이 자라게 되는데 양육의 과정은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 1:1 새가족 양육비를 우리 교회에서 1인당 5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예산도 잡혀져 있고 왜? 여러분 뭐 거의 3달 넘게 1:1 만나다 보면 뭐 차도 마시고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전적으로 섬기게 되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교회에서 약간의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1인당 5만원 정도 이 내용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보세요. 1대1로 만났는데 이렇게 바쁘다 보면 사실은 뭐 석 달 가까이 매주 한 번 만나면 참 좋은데 뭐 바쁘다 보면 또 새 가족이 시간들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요즘에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 요즘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톡이 뭔지 아시죠? 페이스톡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이제 대면이 안 될 때는 페이스톡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MIP 사모랑 기도하는 팀도 다 페이스톡을 하거든요. 그럼 집안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안부도 묻고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 내용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페이스톡으로도 만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대1로 지정을 되는 분 된다 하면 자뭐 최 장로님이 새 가족이 남자분 오셨을 때에 1대1 양육자다. 그러면 그분 옆에 6번에 주일 예배 시간도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 이 뜻이죠, 그죠? 예. 새 가족들은 예배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도 뭐 찾아야 되고 나중에 우리 새 예배당에 가면 스크린을 띄우거든요. 다 성경도 다 하고 지금은 너무 좁아서 스크린을 띄우면 뭐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렇지 성경을 찾고 하니까 지금 이제 주일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7번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죠? 식사할 때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뭐 옆에 뒤에 읽어볼까요? 매주일마다 교인 3명을 소개한다. 예.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우리 교인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모시고 다니면서 이분은 우리 최성원 장로님입니다. 소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 가족들 이제 누구 성도입니다. 이렇게 서로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오니까 다음 주에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 새 가족 이름도 다 보고 뭐 누구 성도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이름을 한 주 만에 딱 알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내년부터 시스템들이 이걸 일단 내년 사역의 일부를 제가 미리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울마당 성탄절 이게 큰 두 가지의 전도 잔치잖아요. 근데 1년에 3번 그 중간에 또 한 번 더 초청 잔치를 할 겁니다. 그때는 외부의 어떤 유명한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 또 한 번 초청해서 그러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 전도해서 나가면 그래 성탄절날 성탄절에 한번 오세요. 이거 말하기 좀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당장 교회 오세요. 그러면 약간 꺼리는데 뭐 어울마당에 한번 오세요. 체육대회 오세요. 성탄절에 한번 오세요. 그럼 불신자들은 뭐 그때 오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온 분들을 이제 교회에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한 석 달 정도는 1대1 양육하고 그 다음에 양육된 분들은 새가족 수료하고 이렇게 1년에 3번 4개월 단위로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9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앞문과 뒷문이 시간차 빠졌습니다. 예. 교회는 앞문과 뒷문이 있다. 앞문은 뭐냐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한번 데려왔는데 뒷문으로 정착이 안 되면 다 빠져버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 여러분 새 가족들이 처음 교회에 한 번 오는 거는 그렇잖아요. 한 번만 내가 갈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오는 것들은 오는 것들은 조금 올 수가 있는데 계속 다니는 비율들이 한국 교회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번 교회 온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 온 프로테시는 15%도 안 됩니다. 제가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왔잖아요. 1년에 300명 교인들이, 새가족들이 오는데 한 번 오면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안 와요.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을 빼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한 번 왔으면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가정들이 이 새가족들을 잘 정착시키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데려온 분들이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이 정착의 가정들이 데려오는 것 못지않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앞문과 뒷문이 있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2번 내지 2명 내지 3명 정도, 예. 많아봤자 3명이 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배정하느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 다음에 연령도 비슷한 분들 배치를 하겠죠. 그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배정을, 새가족 덤덤하는 그날에 배정을 할 겁니다. 자, 1대1 양육자는 누가 될 거냐? 저도 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도 하고 사모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참석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은 뭐 의무적으로 1대1 양육 다 해야 됩니다. 1대1 양육.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 영혼을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그거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10명이 1대1 양육자가 있으면 2명씩만 한 20명, 1년에 한 20명 정도 정착시키는 뭐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자세히 알겠지만 1대1 양육 보고하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에 새가족 만나는 것들, 그 다음에 새가족의 기도 제목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 양육 과정을 마치고 새가족반 수료를 1년에 3번 정도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수료하고 난 이후에 사랑방으로 인도하고, 등록하고 난 이후에 새가족들을 사랑방으로 제일 바로 배치하면 너무 좋죠. 정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새가족을 사랑방으로 바로 모시고 가면 그분은 정착이 거의 100% 정착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13번까지 이 내용으로 이제 진행하고 앞으로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하는 내용들을 1대1 양육 과정을 이제 밴더로 다 찍어가지고 이 양육하는 과정 부분만 이제 잘라가지고 또 오늘은 일과한다. 그러면 카톡으로 그 내용을 다시 또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 카톡으로 이 영상 파일을. 자, 5과까지 있습니다. 이제 일과 그냥 매주마다 한 가지씩 하면 돼요. 새가족들이니까. 제목을 한번 봅시다. 1과 하면 옆에 읽어보세요. 1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 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 2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 안 읽습니까? 다 같이 읽으라 했는데. 3가 믿음으로 얻는 영생. 예, 믿음. 표지 없어. 표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표지에. 어디 뒤에 당기지 마시고 제일 앞에 부분에. 그 다음에 4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5가 예, 잘 따라오세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1가 봅시다. 1가. 이 히트 좀 꺼도 되겠죠? 이제 예, 좀 덥죠? 1가 봅시다. 1가 하나님 그리고 인간. 자,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공부해 보고. 정말 간단합니다. 내용. 성경 굉장히 간단하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자, 첫째, 하나님. 1번 봅시다. 하나님은 몇 분인가?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겠죠. 그죠? 한 분이십니다. 밑에 성경 구절. 자, 읽으라 하면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 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태를 흔히 뭐라고 했냐면 삼위일체 적었어요. 삼위일체. 이 한자입니다. 삼위, 위치할 때 위, 일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이게 헷갈려요. 우리는 늘 아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켰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 켰다가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라 하네. 하나님 한 분인데 한 번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름이 왜 이렇게 우리야 워낙 아는 내용이지만 초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실까? 자,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다 다른 분이다? 똑같은 분이다? 똑같은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인데 위치가 세 위치가 있다. 이걸 약간 양태론적인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성도들 수준에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름 뭡니까? 문신이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고. 그 다음에 안정이한테는 뭡니까? 남편. 우리 문선민한테는 뭡니까? 아버지. 그래,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문신인데 제 위치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 위치. 그러니까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교회 또 목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하나님 옆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적어보세요. 구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를 구원하는데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각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적었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 예수님은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속량이 무슨 뭐냐면 속량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이 속량입니다. 속량.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은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님 선택했지. 선택했고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셨다 이런 뜻이거든. 죽으셨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부르시는. 그래서 이 시대마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언제 사용하시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구약 시대. 그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성령님은 언제? 예수님 성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성경의 말씀들이 완성됐잖아요. 완성된 이유를 성령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분이 제일 많이 우리 가운데서 가까이 사역하신다고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금 이해됩니까? 그래, 아이고 똑똑하시네. 학생들이 불러해가지고 좀 쉽게 잘 가르칩니까? 그래요. 여기 생활도 이렇게 쉽게 가르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그 코에 생기, 자, 갈라 비카네적 생기. 밑에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쉽게 생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알잖아요. 근데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그 생기가 뭐냐면 딱 줄을 쳐가지고 뭐냐면 영혼을 말하는 영혼.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돼. 생명도 영혼입니다. 영혼. 예, 생명은 다 영혼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죠. 우리 몸은 껍데기 뭡니까? 육체. 육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여러분 소멸될까요? 소멸되지 않을까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뭐라면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썩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육체는 끝이지. 그런데 죽는 순간에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천당과 지옥이 어딨냐? 아이고 어리석은 인생들아. 죽으면 우리 영혼, 정신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불면,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순간에 천당과 지옥으로 가게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당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 영혼이 있다는 영혼은 절대 소멸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안하신 것이 있다. 요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가 과연 뭔데 하나님이 못 먹게 했을까? 자, 이거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는 이 설명하면 좀 길어진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나? 근데요, 성경을 보면 선악과 말고 선악과 옆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생명나무 실과는 뭐냐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선악과도 있어. 왜 선악과를 두어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워? 아니, 그걸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었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하면서 신천지 있죠, 신천지. 예? 신천지가 정말 성경 공부를 재밌게 해요. 오늘 제가 하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좀 재미가 있죠? 신천지 이래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설교를 집중해서 막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고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막 생각하면서 적고 막 여러분이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아주 재밌게 잘 해야 돼요. 예,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딴 데 나갔는데 생명나무 실과가 뭐냐면 그걸 먹고 영원토록 영생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 에덴 동산에 있는 그걸 따먹고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고 영생 생명수 강의 물을 마시면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는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 하여튼 먹는 거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먹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그 옆에 선악과를 하나님 주셨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가?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자, 봅시다. 인간의 타락.
인간은 어떻게 해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왜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이유를 물을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적었어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이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생명나무 실감하고 따먹으면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라 하면 참 하지 말라 하면 그걸 하고 싶죠. 어릴 때 그랬죠, 그죠? 좀 하지 마라, 보지 마라 하면 꼭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 유혹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지 말라 하면 보고 싶다, 보고 싶어.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고 싶어.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자, 여러분 여백에 남자 적어보시는데 자유의지 적어보세요. 밑에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자유의지가 뭐냐면 자, 옆에 또 적으세요.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예,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인간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왜? 거부가 안 되도록 만든 그 로봇이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넣었을까?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우리가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하도록 오른쪽 하나 무조건 오른쪽 탁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왼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 뭘 기대한다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노할 수 있는데 예스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시간 가면서 내가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두 가운데 딱 놔둔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만 따먹으면 되는데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나쁜 짓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모습을. 예. 그래서 선악과를 옆에 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선악과를 둔가 그거 뭐 너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자, 넘겨보세요. 네, 3페이지. 오늘 1강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예, 천천히 합시다. 어차피 한 가지 불신자 그 세가족들 할 거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뭐가 됐을까요?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면 당신 죄인이라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 하면 죄인이라는 말은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죄 나는 잡혀갈 감옥 갈 그 정도 죄는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별 큰 죄를 안 지었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원칙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작은 것이라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죄는 자 밑에다 적어요. 죄는 두 가지 종류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은 성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죠? 그죠? 예. 성선이가 성악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죄 중에 잉태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한다 했어요.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아담이 진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다음에 자범죄는 자기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지은 죄들을 자범죄로 말하죠. 그럼 인간의 형벌,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예? 어떤 심판일까요? 자, 죄를 지었나 죄를 안 지었나 그거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에 여러분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럼 이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 세상도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이 법을 통해서 다 심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딱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받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빈칸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지옥. 지옥의 형벌. 죄 지은 사람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성경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뜻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결과는 사망이다. 자, 이것은 사망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뜻이죠. 죽음, 이 사망은 두 가지 의미의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 이 두 가지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언젠간 다 죽죠.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죽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으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성경 원리 그대로. 그럼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육체적으로 사망. 그 다음에 이 사망은 영적으로. 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망, 영원한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 예. 지옥에서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왜? 영이니까 영. 영은 사라지지 않고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예? 육체야 뭐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는데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토록 지옥에 사는 거예요. 예? 지옥불의 고통 속에 영원토록. 여러분 불에 뒤인 저 경험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얼마나. 저는 그때 한번 그런 이 찜질방 이런 데 가면 한 70도 뭐 이런 그런 있잖아요. 그거 한 5분을 견딥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상상할 거예요. 이야 한 70도 이런 데만이 내가 거기 있는데 들어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자물쇠로 장갑 벗으면 우와 어떻게 이런 상상 있잖아요. 나보거든요. 지옥은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 그 속에 영원토록 있다는 게 지옥의 고통을 제가 설교적으로 했지만 단 10초라도 경험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예.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 천국, 지옥에는 나만 가나? 지옥은 10,000원이라는데 그렇잖아요. 내만 가나? 지옥 다 지옥 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요약 1, 2, 3, 4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인간을 2번
3번,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여 타락했다. 4번,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것을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고 우리 참 죄인이 우리 모습이 참 약한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겁니까? 원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한 10분 정도 다니엘 김원환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